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것이 사명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부담감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초대입니다. 부담감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초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혹은 아주 가까운 가족의 문제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순간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지나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내가 예민한가 보다. 그렇게 슬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담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까요? 저는 두 번째 테마예요. 부담감이 사명이다. 부담감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은 순종을 요구하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부담감이 사명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감기와 병의 차이입니다. 이 부담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이 감기와 병의 차이를 한번 파악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병은 시간 지나도 남아있고 오히려 신호를 보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담은 대부분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담은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느낄 때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부담감은 지나가는 감기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한 신호입니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담감이 꼭 소명은 아닙니다. 사명은 아니에요. 피곤해서, 감정이 예민해서, 상황에 휩쓸려서 생기는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을 무조건 신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담감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 그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결국 순종을 요구하더란 말이죠.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지인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야기는 간단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해줄 수 있겠어?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요,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바로 행동하지는 않았죠. 당장 찾아가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제 감정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부담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날 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마음의 방향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은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나설 일입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분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결자가 되지 말고 곁에 있어라. 말을 줄이고 시간을 내라고. 그제야 그분은 움직였습니다. 큰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고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몇 달 후에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로 해결하려 들었다면 오히려 더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사실 그때 나는 죽고 싶은 그런 우울한 마음이 가졌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죠. 무슨 소식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날 당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담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은 행동보다 먼저 기도로 반응해야 할 신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뉴스를 스크롤하듯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향 소식을 직접 들었고 그 이야기가 마음에 꽂혔어요. 마치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수많은 기사 중에 하나에만 이상하게 눈이 멈추는 순간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부담은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편안한데 내 민족은 무너져 있다고. 나는 여기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죄책감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감은 언제나 지금의 안정과 하나님의 마음,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 마음 사이의 간격에서 태어납니다. 편안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세가 무너지고 결국 몸이 아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에서 일어나게 하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담감은 귀찮지만 은혜입니다.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은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립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거기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부담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종을 이어준 부담감이 나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전체 경로를요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2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1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주지 않으셨잖아요. 다음 한 걸음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은 전체 지도가 아니라 다음 걸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모든 것을 이해하고 떠난 것이 아니죠. 그는 부담을 안고 떠났습니다. 설명보다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주신 후에 부르지 않으십니다.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감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담감이 사명이다 했는데, 이 부담 앞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두 번째는 비교합니다.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드느냐고. 세 번째는 미룹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때로는 전화 한 통, 때로는 메시지 하나, 때로는 기도 한 번, 때로는 작은 나눔 하나에서 그 작은 순종이 이 부담을 소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부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영역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 부담 앞에서 너는 도망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을 한 걸음 내딛고 있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오늘 결론입니다. 부담감은 느낌이지만 사명은 순종입니다. 그 부담감 앞에서 기도하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부담감이 사명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민감함 속에서 자꾸 부담감을 느낀다면 혹시 그것이 사명 아닐까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